구약성경 신명기 23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은 그 남자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총회 할 때 1절 보시면 남자를 가리킨다는 표현인 게 분명히 보입니다. 여자는 없어요. 여호와의 총회라는 것이 이제 뭐란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총회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거룩한 모임을 말합니다. 이건요 대부분 제사를 가리킵니다. 제사 때 나아가는 자. 옛날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는 자는 전부 다 누구만 되냐 그러면 뭐 조금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고 영원히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경우 일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 제사하는 무리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무리를 거룩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약간 좀 보입니다. 근데 이거 보면 약간 좀 이스라엘 민족이 무섭기도 합니다. 그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은 평생에 그들의 형통함과 평안함도 구하지 말고요, 그죠? 또 그들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대요. 막 이런 이야기 보면, 야, 이들은 한 번 원수지면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이후에 한 번 원수지면 끝까지 가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원수지면 언제까지 가나요? 우리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3절부터 1절부터 8절은요, 그냥 읽어보시면 될 부분인데 그 중에 3절 있죠. 3절은 나중에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보아야 될 성경이 있어요. 룻기가 있거든요. 룻이란 여인이 모압 여자예요. 이제 그 부분이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봐주셔야 돼요. 3절은 자, 우리 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거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곳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합니다. 출진, 그러니까 적하고 싸우러 군대가 나갈 때 어떤 방법입니다. 나갈 때요, 그 안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 청결하게 하라는 겁니다. 청결. 밤에 남자가 이제 몽설, 이걸 우리는 요즘 몽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다 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씻기가 좀 어렵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두면 반드시 거기에 균이 발생하고, 균이 발생하면 무슨 질병이 전염병이 돌지 몰라요. 심지어 화장실도 어디 두래요? 화장실도 밖에다가. 그리고 변을 봤을 경우 반드시 그걸 흙으로 덮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다 처리하라고 해요. 그만큼 정결하게 하래요. 정결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도 있지만 그 안에 군대가요, 전염병이 걸리지 않게 한 방법이 이게요. 지금은 여러분 화장실 어디가 있어요? 화장실이 지금은 집 안에 있나요? 저 집 밖에가 있나요? 내려버린가요? 하기서 그러긴 하네요. 전에는 그 사람이 본 걸 갖다가 그대로 집 안에 두면 안 되니까 집 밖에 두는데 지금은 내려버리니 보내버리니까 내 책임 아니에요 이제. 딴 데 보내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네요. 또 15절 이하 읽어볼까요?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저 이 종에 대한 부분요 상당히 파격적이지 않아요? 옛날 종은 어떤 집의 그 소유물이었어요. 재산인데요. 만약에 그 종이요 주인을 피해서 도망왔어요 자기 마을로. 그럼 그 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인한테 잡아갖고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마을 가운데서 함께 한 사람 살게 해줘라. 이거 대단한 법이잖아요. 뭐 지금 생각해도 상당한 좀 법인데 이거 지금으로부터 무려 3,500년 전 법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고 그만큼 한 사람 종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런 것도 이해하고 또 자유를 원하는 그 종의 마음도 이해해주고 그것도 사람답게 살고 싶은 그 마음도 이해해줘가지고 너희 마을 가운데 함께 좀 살게 해줘라. 심지어 그 주인한테 그가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원하는 대로 그 피한 종이 원하는 대로 또 피할 것도 주고요.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하는 게 보입니다. 좀 상당하죠. 지금도 이 법이요 그 국제법으로 좀 있습니다. 이게 난민법이란 법이거든요. 성경에는 이걸 따라서 국제 난민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그 난민으로 우리나라에도요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요 본국으로 안 돌려보내요.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17절 18절 읽어보죠.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여기 이제 남자와 여자 중에 이제 자기 몸을 팔아서 어떤 돈을 번 자. 옛날에 몸을 파는 건요 어디 거냐 그러면요 지금처럼 사창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이게 전부 다 이방 신전에서 일해가지고 돈 번 거예요. 이방 신전에서 자기 몸을 팔아서. 그러니까 여기 창기 남창은 전부 다 이방신을 섬겼던 이방신 풍습에 참석하고 적극적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이방 신전에 일해가 돈을 번 자인 거예요. 그런 돈은 하나님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는데 잘 봐보세요. 거기 17절 18절 연결해 보면 여자 중에 창기는 18절에 창기로 돼 있죠. 그잖아요. 근데 남자 있죠. 남자 중에 남창은 18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개요, 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개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어떤 사람을 볼 때 진짜 사람 같지 않은 사람 보고 뭔 새끼라 그래 버려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예? 저건 인간이 아니다 할 때 또 그런 소득은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있지 않습니까?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정말 정당해야 되는 거죠. 바르게 일해서 그렇게 보는 거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뭐 굳이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래서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로또 맞아가지고 또 이제 그거 11조 하겠다. 로또 맞아서 헌금하겠다. 그런 사람 저는
교회에 도움은 될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절대 그건 안 받으시는 거다. 저는 생각을 해요. 불로소득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삶 속에서 그 번 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는 것도 좀 소득까지도 생각하시는 하나님인 게 보입니다. 그다음 계속 또 읽어보죠. 19절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 요즘은 이거 안 돼요. 돈을 빌려줬으면 뭘 해야 돼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원금도 못 받을 때가 있으세요? 야, 아, 역시 김은경 성도님은 성경 이상으로 사시는군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 그만큼 형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돈을 빌릴 정도 어려운 집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그 집 형편 생각해서 굳이 이자 받을 생각 말고 원금 받은 걸로 그냥 차라리 만족해라. 이 정도로 이야기해 줘요. 그만큼 어려운 형편을 이해해 주라는 거죠. 내 이익을 챙기지 말고 뭘 생각해 줘라. 그 사람의 어려움을 좀 생각해 줘라 하는 법인 거죠.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하는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갚아라. 꼭 해야 된다. 하나님과 약속했으니 가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법이 여기만 이 말씀이 있는데 다른 데 연결해 보면 하나 더 나와요. 이게 남자 경우예요. 성인 남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요, 여자가 어떤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 그 약속은요, 한 분 허락을 받아야 돼요.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남편 허락을 받아야 돼요. 자기가 서운했어도요, 누구랑 반드시 상의하고 남편과 상의, 남편도 허락하면 그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그 학생이 아직 벌이도 안 하는 학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섣부르게 약속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약속도요, 한 분 허가가 있어야 가능해요. 예? 어린 학생, 청소년의 약속은 누가 허락해야 될까요? 부모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은 남자 성인의 경우에 그렇게 한다는 거, 그것도 이해하시고, 그만큼 뭐가 중요하냐? 한 집에 어떤 그 일들이 있으면요, 집에 책임지는 사람이 약속한 건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과 서로 협조해야 될 사람은 또는 다른 사람이 뭐 허락을 받아야 될 사람은 반드시 허락 받아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충분히 다 배려하시고 집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약속은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정말 이제 약속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이라면 또 그런 약속을 했다면 그건 또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자, 24절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지금 이렇게도 못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물어내야 됩니다. 엄청나겠죠. 돈 물어야 되고요. 심지어 경찰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뭐냐 그러면요, 어떤 이웃집에 포도원 들어가서 먹는다는 건 뭘까요? 혹시 남의 또 그 밀밭이나 보리밭 들어가가지고 먹는다는 건 뭘까요? 그만큼 가난하다는 거거든요. 지나가는 나그네거나. 그러니까 그냥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 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법이. 근데 뭐는 허락이 안 돼요? 개인적으로 그걸 집에 가져가려고 따로 따는 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먹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장발장이라는 소설 아세요?
장발장? 장발장이 왜 감옥에 갔는지 혹시 아세요? 너무 배고파서 빵 하나 훔쳤거든요. 빵 하나 훔쳤는데 그것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가잖아요. 너무 배고픈 사람은 그것 배려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조금은 좀 그 성경에 있는 법을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24장 넘어가 보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된 일이 발견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합니다. 이 부분 조금 좀 애매한 법인데요. 먼저는요, 그 여인이 딴 남자하고 이혼 후에 결혼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혼 증서예요. 결혼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두 번째 남자가 하고 이혼했거나 혹은 두 번째 남자가 하고 사별을 했어요.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 여자분이 세 번째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글을 잘 읽어보세요. 세 번째 결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요, 그런 말이 없어요. 조건이 뭐냐 그러면요. 4절 보시면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다시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차 이혼한 남자 있잖아요. 1차 이혼한 남자, 그 남자랑 다시 재혼하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남자들이 어떤 여자가 싫어지면 어떻게 할게요? 그냥 이혼해서 내보냈다가 또 그 여자 다시 또 맞이하고 싶으면 다시 오라겠다가 이게 반복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뭔 말이냐 그러면요. 그만큼 이혼은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혼은 신중하게. 그리고 또 재혼도 그만큼 신중하게. 그러는 거지. 이게 뭐 세 번째 뭐 3혼 재혼 말고 이제 3혼 불가능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런 말 없어. 다만 대상을 제한한 거예요. 대상. 누구는 안 된다. 맨 처음에 이혼했던 남자랑 다시 재혼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범죄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왜요? 이렇게 되면 성적으로 문란하게 돼요. 성적 문란을 막는 그런 제도로 이혼 제도를 함부로 사람이 남용하지 말도록 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5절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를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기 5절 말씀이 저는 너무 멋진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군대는 어때요? 의무죠. 의무잖아요. 그 당시는 더더구나 의무예요. 근데 그 군대 가는 것보다 더 우선해야 될 일이 뭔가요? 인제 결혼했으면 그 아내와 1년간은 적어도 함께 부부 생활해야 된다. 그럼 이게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요. 의무보다 하나님은요. 개인의 행복을 더 앞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누릴 행복이 있잖아요. 반드시 꼭 누려봐야 될 행복은 꼭 누려봐야 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의 행복입니다. 부부의 행복. 이게 사람은 누려봐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요. 집에 어디 무슨 일 맡기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한 형제가요. 제가 이제 교회 일을 안 맡았잖아요. 근데 그 형제는 1년이 아니라 저 꽃배기를 좀 달라. 2년을 달라 했던 형제가 있죠. 우리 저기 하담이 아빠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6절 좀 읽어보죠.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을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계속요.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내 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대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합니다. 여기 6절 말씀은요. 그 맷돌이나 그 윗짝 있지 않습니까? 맷돌 옛날 기억나세요? 맷돌 전부나 그 윗짝이 뭐예요? 윗짝. 그 맷돌 두 개 중 위에 거. 그건 전당 잡지 말아요. 왜요? 그 전당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지? 전당 잡으면 그거 이제 집에서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에서는요, 밀을 갈아가지고, 옛날에는 개인 집에서 밀을 갈아서 그걸 가지고 집에서 먹었거든요. 그럼 그날 저녁에 그 집은요, 그것도 못 하게 돼요. 굶게 되잖아요. 그런 건 전당 잡는 게 아니다. 그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납치범 있잖아요. 납치범 이런 사람 어떻게 한다고요? 유괴범이라 그러죠. 유괴범, 납치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래요. 어마어마한 죄예요. 살인죄예요. 살인죄. 정말 그런 죄입니다. 그리고 거기 8절 9절이 있죠. 8절 9절은 이게 레위기 12장 13장이거든요. 13, 14장이거든요. 레위기 13, 14장. 이 두 장이나 돼요. 두 장에 된 내용을 단 두 절로 줄여버렸어요.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전문적인 일은요, 전문가에게 의뢰하세요.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거예요. 가령 요즘 말 이런 말 있죠. 병은 누구에게 상담하시고요? 의사에게. 약은 누구랑 상의하시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예요. 굳이 나병에 대해서는 너희 스스로 진단하고 너희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누구한테 물어보라. 레위 사람, 제사장들한테 물어봐서 그들이 시킨 대로 하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요즘은 누구한테 상담해요? 의사 선생님께 상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전문가들을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으니까 그들을 적극 활용해라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0절 이해합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요.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전당을 잡힐 정도로 집이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전당물 누가 선택해요? 전당 잡힐 물건 누가 선택해요? 우리는 전당포 주인이 선택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읽어보면요. 그 사람. 그만큼 배려가 돼 있는 거죠. 지금보다 훨씬 더 배려가 돼 있어요. 옛날 이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전당물이요. 그 전당물이 12절 여기 특별히 또 배려가 돼 있죠.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전당 잡힌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날 밤에 되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래요. 왜요? 그건 그 집에 옷이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옷은요. 옛날에는 이불이었거든요. 지금 이불이 따로 가지만 옷이 저녁엔 이불이어야 돼요. 거기도 밤엔 추워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것이 돈은 돌려받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그 옷을 돌려주는 건요. 돈 거의 안 받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지금 생각해도요. 이런 법이 있다. 과거에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 그만큼 사랑하며 살란 이야기잖아요. 대단한 법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요. 14절입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내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일 시키는 사람이 품꾼은 언제 줘야 된다? 그날 반드시 줘야 된다. 그날. 이런 것 좀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요즘 보면요, 저 일하는 직원들의 일감 제대로 돈 안 줘가지고 나중에 소리 듣는 기업들 많잖아요. 예? 기독교인 그룹도 상당히 좀 그런 그룹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어젠가는 보니까 한 병원도 그러더만요. 병원이 직원들한테 일찍 1시간 전에 나오겠대요. 그럼 1시간 전에 근무한 거잖아요. 근데 1시간 동안 근무한 그 비용을 직원들 한 사람도 안 준 거예요. 1,000명이 되는데. 1,000명이 되는데 여쭈가 안 준 거예요. 그 임금을 따져놓고 봤더니 임금 280억이 넘어요. 그러면 그 병원은 그 직원들의 모든 임금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병원 이름에요, 성심이 들어가. 병원 이름에 성심병원. 그럼 이거 병원이 하나님 좀 믿는 어디 좀 병원이거나, 그렇죠? 기독교 병원 관련 병원이거나 아니면 저 카톨릭 관련 병원이거나 그런 데인 거 아니에요. 참 좀 그런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다음에 16절입니다. 아버지는 그의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걸 보고요, 아버지의 잘못을 자식이 계속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거 보고 우리나라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연좌제라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자식들이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았던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이 고라의 후손들이에요. 고라라는 사람이 모세 때 반란 일으키던 사람이잖아요. 고라 온과 다당 이런 사람이 반란 일으켰었어요. 근데 그 고라는 죽었어요. 하지만 그 후손들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았어요. 참여하지 않아서. 그리고 그 후손 중에 누가 나오냐 그러면 사무엘이 나와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도 나중에 나온 거죠. 이런 법에 의해서. 17절입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계속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은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합니다. 계속 보면 어떤 법입니까? 방금 19절부터 22절 법이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한 법이죠. 전부 다 17절 이하 전부 다 보면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라. 곡식을 베다가요, 우리나라 같으면 벌이나 벼를 뱄어요. 근데 옛날에 혹시 단으로 묶은 거 기억나세요? 단? 근데 다 거뒀는데 다 쌓았는데 한 단을 밭이나 놔뒀네? 그럼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가져가 털어야죠, 함께. 근데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두래요. 누구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함께 먹고 사는 걸 이해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죠. 혹시 그 감 중에 까치감 아세요? 까치감? 감 다 따먹고 난 다음에 누굴 위해 남겨놔요? 우리나라는 겨우 짐승한테 조금 좀 배려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기가 거두고 난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 먹게 그냥 놔둬라.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 가수원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들어가서 좀 한 개 좀 따먹고 나오게.
여기 근처 보면 근처 저 돌다 보면요. 그 복숭아밭도 많고요. 복숭아밭 많고요. 또 배밭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같으면요. 그 감밭 많아요. 감이요. 진짜 한 개씩 먹어보고 싶어요. 근데요. 한 개도 남기지 않고 다 따요, 그냥. 그 주인들. 다 돈이 되니까 그러시겠죠. 조금은 좀 배려 좀 하시지. 하여튼 보면 이게 참 그 하나님께서 그만큼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법이 보여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버는 그 수입 가운데서 우리 수입이 좀 넉넉하다면, 조금 더 여유 있다면 우리보다 좀 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때때로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김은경 성도님 댁이나 보니까 우리 집이나 지금은 다른 사람 배려해야 될 때가 아니라 배려를 받아야 할 집들이라 제가 그런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꼭 그런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인생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며 살아라. 내가 번 걸, 내가 열심히 일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도 함께 먹고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게 보입니다. 방금 오늘 여기까지 읽어보신 말씀 가운데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구별, 성별을 말합니다. 또 윤리적으로 타락하지 않기를 기대하신 게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배려하는 그러한 사랑이 나누어지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기를 원하신 게 보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거룩하고, 그렇죠? 좀 더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청결하고, 그리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사랑이 있는 그런 우리 인생 또한 누려보시게 되기를, 그렇게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만남을 가집니다. 그 모든 곳 속에 우리의 정신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정신은 청결과 그리고 윤리와 그리고 또한 사랑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바른 정신을 따라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일터와 만남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인생을 누리게 하셔서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흐뭇하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생이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그런 인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